제가 철강 사업을 할 때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이런 쇠를 실은 트럭들을 보면은 대개 그 쇠 두께와 트럭에 얼만큼 싣고 있는지 무게를 거의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목 사업을 할 때는 헬리콥터를 타고 산 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산의 나무가 몇천 톤인지 몇만 톤인지 거의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일시 요리사는 이 초밥을 만들려고 밥을 한 움큼을 딱 쥐면은 정확하게 280알을 딱 쥔다고 그럽니다. 뭐 매번 이렇게 TV에서 몇 번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데 똑같아요. 280알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평생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직하다가 은퇴하신 저희 숙부님이 이 세상 일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인데 이미 나서 세탁소 일을 몇 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숙부님을 만나러 세탁소에 들렸는데 와이셔츠 하나를 1분 내에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다리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방편을 위해서라면은 나름대로 전문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 동안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숙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대한 일,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는 거,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순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라고 해서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까지도 다 지나신 분들이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자식 키워봐야 다 헛거야,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말을 듣는 거, 그런 분들 만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샘이 깊은 샘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이러한 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배워가면서 나이가 드는 만큼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운다라고 할 때는 기초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멋진 이러한 테크닉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정석대로 잘 배워야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제가 학생들 태권도를 가르칠 때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고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이 기본 동작하고 또 기본 발차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까다롭게 그리고 많이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수십 년 운동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배우고 깨달은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많은 일들, 이 일들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분들은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또 자기의 환경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또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은 한번 나의 기독교 진리에 대한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그 상태 속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개가 좋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함께 성숙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연륜에 맞게 신앙도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그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을 요즘 토요 새벽 기도에서 강해하고 있는데, 이 119편은 제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이러한 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시편의 기자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 기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간절한 이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것, 이 시인이 확신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깨우치기만 하면은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에 세상에 살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세쯤 되었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생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공생애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요단강에서 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 일이 주님이 하신 처음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곳이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위험이 잔뜩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움직이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나 전과와 같이 독을 가진 것들이고, 그리고 밤에는 굶주린 맹수들이 돌아다니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려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주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아마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도 분명히 돌들이 떡덩이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 아니죠. 마귀는 주님의 능력을 아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마귀는 잘 압니다. 마귀는 그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 시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그러한 그 기회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하는 그 길은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그 지식이나 여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의 초점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우선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그 배고플 때 먹는 우리의 밥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떡,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 몸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떡을 간절하게 찾는가? 당연히 배고픈 사람이 많이 배고플수록 떡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 것이
이 먹을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떡이다라고 할 때는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밥밖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먹고 배고프고 다시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배고프면 다시 먹는 밥, 이것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내 삶에 무슨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배고픔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죄인으로서의 내 죽음이 연합이 될 때 우리는 그 연합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이 내 삶 속으로, 구체적인 내 삶 속으로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죽음을 연합이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그 생명은 나를 일으키고 살게 하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먹어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었으면은 우리들의 생명이,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변함없이 몇 년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예수적인 삶을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러한 그 비전을 품고 오늘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환경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가 오늘의 내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많은 경우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이러한 그 잘못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없었는데 필요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이 내게 다 응답해서 채워주셔서, 주님이 채워주신 것은 그거 불편한 걸 채워주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채워주신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에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바로 이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의 내 불편하고 부족한 이 환경에서 나를 채워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당연히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물질이 적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한 물질이 풍족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을 보면은 이 모든 생활의 분야들이 다 물질에 다 얽매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결이 돼 있고 또 물질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선전을 통해서 또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싶고 이거보다는 이걸 선택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들은 이 물질의 유혹에 대한 노출이 대단히 많은 곳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물질에 쫓기고 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심할 때부터 세상이 나를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세상의 재물의 파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우리를 대단히 크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굳건히 붙들 때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은, 그 시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진 물건을 두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또 뜻이 있고 우리들의 행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탐욕스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또 인본적인 이러한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사탄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인 줄을 모르고 그저 오늘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힘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 이 환경에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환경을 바꿔 달라고, 조금 넉넉한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문적인 신앙인으로 자꾸 훈련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곧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그 물질들, 시간들, 열정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터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터득해야 우리가 전문적인 예수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우리는 진짜 예수 쟁이들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라고 해서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도 신앙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거고, 그 기초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쌓여질 때 무럭무럭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영적 에너지, 이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떡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필요를 우리가 이 필요의 그 상황 속에서 살지만은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오늘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고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이 일이 내 마음속에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마음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실까? 그러한 고민이 되어질 때 우리는 들꽃도 입히는 이러한 그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참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신앙인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은 오늘의 나의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첩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이미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간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